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타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여도 심지어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곳이 진리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살펴볼 때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은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저는 참된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맹인들입니다. 이 두 무리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이 2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에서 따르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코르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코르세오는 복음서에 보면 두 종류의 주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처럼 무리들이 주어인 경우가 있고 제자들이 주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코르세오가 주가 무리일 때에는 이 아코르세오의 뜻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그냥 분위기에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런 의미로 복음서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은 이 무리들은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환호성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리들의 찬양입니다. 이 무리들의 찬양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기는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이라고 입으로 말하기는 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내뱉는 이 말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런 분위기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분이 참 좋은데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 무리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한번 읽어보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정말 잘 가르치지 못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런 수준입니다. 이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언뜻 보기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고 믿음 같은데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무리들이 주어로 된 이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이들에게서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할 때 그 선동에 쉽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이들 무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권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하라고 부추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리들이 다 이르되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코루세오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긴 있는데 확고한 신앙 고백 없이 따르고 있어요. 주위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들이 가진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들을 미혹하고 선동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따른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 아코루세오가 주어가 무리가 될 때는 확고한 신앙 고백 없이 주위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른다라고 우리가 번역한 헬라어 아코루세오가 세오의 주어가 제자일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따르더라라고 이렇게 아코루세오 하더라라고 기록된 것을 읽어보면 그 어떤 의미 있냐? 순종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더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그들을 가리킬 때 이 제자들 아쿠루세오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마지막 절 34절에 표현하고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이 단어가 앞에서 살펴보면 무리들이 따르더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코르세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들이 따르다라는 따름의 의미는 무리들이 따른다는 따름의 의미와는 달랐어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확고한 신앙 고백 없이 주위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무리들의 따름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을 볼 때? 이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서 이 두 맹인이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맹인에게서 참된 믿음의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진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볼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고, 참된 믿음에 근거하고서 예수님을 아코루세오한 그들의 그 주님을 쫓는 쫓음은 온전한 순종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참된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두 맹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맹인들의 모습에서 참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피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여리고에서 나와서 약 1.5km 떨어진 신여리고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두 맹인이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두 맹인은 볼 수는 없었지만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맹인은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맹인에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이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불러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목이 터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두 맹인이 무엇이라고 부르짖었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맹인들의 외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호칭입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맹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것은 그냥 보통 높은 사람에게, 보통 나보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뢰하는 그런 존경의 표현을 하는 주라는 고백이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가지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그 주의 의미는 주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경우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2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맹인이 한 고백, 또 언제 한 분 나오냐 하면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한 가나안 여인, 그들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좋은 문벌과 학식을 겸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들이, 참으로 연약한 이들 아닙니까? 참으로 연약한 이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죄 취급하는 그 가나안 여인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온전한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어찌하여 이 2 맹인이,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하여 이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은혜구나.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맹인과 가나안 여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은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신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사모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신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2 맹인의 신앙 고백은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외침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외침은 확고한 믿음,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두 맹인의 신앙 고백은 이들과는 달리 무리들과는 달리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맹인의 신앙 고백이 확고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쌓여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예수님께 들려지게 하려고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그 소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뚫고서 예수님에게 들리도록 해야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외쳤어요. 그러니 무리들에게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렸던 거죠. 소음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맹인을 향하여서, 그 무리들의 생각은 맹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리들의 생각은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뭘 주라고 부르고 있어. 듣기도 싫고 괴롭고 소음이었어요. 그래서 맹인을 보고 큰 무리들이 일제히 꾸짖었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한두 사람이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무리가 꾸짖었어요. 무리가 맹인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맹인은 소리 지름을 멈출 수도 있었어요. 위축당하여 멈출 수도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니까 20장 31절에 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확고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일제히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수요했다는 증거예요. 참된 믿음의 특징을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참된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신앙 고백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 고백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하게 한번 사모해 보세요. 이왕 예수 믿는 것 확고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들처럼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정작 결정적인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불쌍한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달라고 사모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사모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요청한 요청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두 맹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두 맹인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헬라어가 엘레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레에오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익숙한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번역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했을 때 그 인자를 의미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여러분들 읽게 되면은 이걸 다 떠올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함, 이 모든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아무리 그분이 메시아이고 아무리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맹인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와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님에게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의 긍휼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믿었기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부족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고집불통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하는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문제투성이인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 인자하심 때문에 다윗이 구원 얻었고 이 인자하심 때문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이고 나는 멸망당하였을 것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 두 맹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그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두 맹인은 주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게 감히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무리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 죄책감이 막 짓누르잖아요. 그때 찬양하려니까 찬양하기도 힘들고, 예배 자리로 나오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기도하려니까 더더욱 힘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궁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맹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감에 방해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맹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고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틀림없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이 틀림없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끝이 없고 무궁하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확고한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이 두 맹인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참 믿음을 소유했던 두 맹인의 부르짖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처럼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확고한 신앙 고백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만져주시는 은혜, 만나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 그리고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 중에 만나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참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복을 이들이 받았는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 두 맹인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맹인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주의 백성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며 은혜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장애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을 이렇게 만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태어난 맹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지만 그 누구도 따뜻한 손으로 이 맹인의 눈을 만져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외로웠습니다. 죄인 취급당하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것도 싫었고요. 그들은 육체의 장애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이들을 공감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말씀으로 맹인을 향하여 눈을 뜨라 하셔도 눈을 뜨게 돼요.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하셨어요. 이들을 공감하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지만 맹인의 눈을 직접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육체의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기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인 두 맹인은 확고한 신앙 고백을 붙잡고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공감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 맹인이 소유했던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확고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확고한 신앙 고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확고한 신앙 고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방해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확고한 신앙 고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두 맹인이 부르짖을 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이 두 맹인은 주님 만나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기대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이 두 맹인이 아코르세오 한 것처럼, 두 맹인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명히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